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 작년 12월경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도 온 세계가 무서운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 가량이 감염되었고 88만 명을 넘어서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자주 그리고 잘 씻어야 합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제한하고 6피트 거리 유지를 해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체온 측정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 바이러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된 채 격리되지 않습니까?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 주는 그 고통을 다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인생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백신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하듯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죄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 라는 좀 긴 제목으로 코비드-19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다시 한번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모두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앞으로 짓게 될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이제부터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전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다면서요.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을 것이라면서요. 내가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끄떡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믿음이 분명히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도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와 또다시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상징과 같은 금문교를 우리 모두는 다 잘 압니다. 저 다리는 약 4년간의 공사로 완성되었는데요. 거친 바람과 높은 다리의 높이로 인하여서 건설 노동자들이 처음에 많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다리 아래에 안전 그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안전 그물을 설치한 후에는 아래로 떨어진 인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전 그물은 분명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라고 만드는 것입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만드는 것입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한 신학자나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 짓는 일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안 계십니까? 우린 정말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내 가족들만 알고 있는 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죄,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심, 혈기, 교만, 미움과 다툼,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작은 거짓말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의 마귀예요. 그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어 놓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그냥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사실 어제 설교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거칠게 보여서 과연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염려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심각하게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다른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오늘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집니까? 용서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누가 한번 잘못하면 끝까지 죽일 놈이고 그냥 미움과 싸움이 교회 안에 앞장서서 가득 차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이든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어젯밤에 힘들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오늘 힘들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을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난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될 만큼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것이 자라나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화가 있어서 배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배웠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두었더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살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더니 그 생각 하나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법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 작은 죄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이 청교도 정신이 바탕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게 정말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든 이유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요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자연 조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속이고 속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훔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작은 것인데 작은 죄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가서 큰 돌을 던지면 퐁덩 그리고 돌이 가라앉습니다. 작은 돌을 던지면 퐁당 소리는 다를지라도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죄이든지요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은 비참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읽고
다시 인터넷을 찾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메이저 신문에 나왔던 안타까운 기사인데 우등생으로 전교 1등도 하고 학급의 반장을 하기도 했었던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자살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의사가 되어서 가족을 호강시켰다고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박군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는 부모와 형 그리고 남동생이 남기는 5장짜리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잠깐 무너지셨지만 매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라며 아버지에게 남기는 글로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잠깐 무너졌던 이라고 표현된 이 박군의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집안이 박살이 나 버린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이 세 아들의 아버지, 지방의 한 철도 공무원으로 23년 동안 일해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12살의 여중생을 추행한 죄였는데, 물론 박 씨는 자신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긴 했어도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강제추행죄는 매년 신상과 사진을, 그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그게 그 이웃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후에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진 또는 신상 공개물이 있을까봐 늘 불안에 시달렸고 매번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들어가면 건물 주인이 그걸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고는 우리 건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등록됐더라, 당신이 그런 것 같은데 나가달라, 매년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철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던 꿈을 접었고, 초등학생인 셋째 아들은 나는 불행하다는 말을 밥 먹듯이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박군의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둘째 아들의 일기를 보고 엄마도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꼭 참고 살고 있다, 너도 혼자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당부했었지만 그걸로 부족했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보통 이상의 그러한 가정인데 정말로 다가온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을 때는요, 거짓의 아비가 주는 이 쾌락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달콤함이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속이고 농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은요, 거의 원자폭탄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름이나 술 또는 음란 또 마약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결국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마귀에게. 반드시 심판의 결말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을 아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숨이 막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오히려 그 비판과 정죄의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 또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이고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종교나 율법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요, 어제 갑자기 우리 김용철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너무나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인데, 뭐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 임금도 흉본되니까 제가 그분 없으니까 총각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 총각대 얘기를 제가 본 건 아니고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고 들어서 아는 거니까. 이분은 50년이 훨씬 넘기 전, 넘어 50몇 년이에요. 그 전에 배를 타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오셨는데, 정말 축구는 파라과이 프로팀에서 이 콜을 할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놀기도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총각 때 당시에 차가 거의 없었을 때였는데, 이민사회에서 초창기 이민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집에 반트럭 같은 게 있었어요. 앞에 왜 이렇게 승용차처럼 돼 있고 뒤에 짐 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만 되면 그냥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을 그 차에 다 태우고 트럭에 막 10명, 막 10몇 명씩 싣고, 그리고 춤장으로 가는 거예요. 춤장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뭐예요? 디스코예요? 춤장에 가서 모든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냥 신나게 춤추고 노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뭐 운동을 잘하니까 춤도 잘 췄겠죠. 몸매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몸 움직임이 좋으시니까 뭐 어떤 데는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저녁에는 신나게 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김영철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춤장에 가서 노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늘 가던 다른 청년들이 와서 형 가자 그러고 뭐 가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갔대요. 맨날 자기 차 타고 갔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앉아있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괴롭고, 아니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왜요? 춤이나 노는 것보다도 더 큰 벅찬 감격과 기쁨이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춤추고 놀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 선교사 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게 율법입니다. 아마 이를 악물고 지켰을 줄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씨, 이것이 심겨지니까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찾게 되고,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 감격, 이 안에 생명이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팁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으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교회 출석률이 약 3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았지만 2년 되니까 뭐 다 원위치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갑작스러운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 자신에 대한 이 과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설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기는 한데 아직도 자기의 민낯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게 완전히 세뇌예요, 세뇌. 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자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았다, 구원받는다 하도 들어서 세뇌가 된 거지 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뇌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낯을 못 봤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숨겨져 있는지 민낯을 못 봤기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올 때도 자기가 나와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 뭘 해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현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 사역하실 때 교인들끼리 너무 잘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싸우는 분들 가운데 대화가 통할 만한 분들에게 가서 왜 싸우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하는 말이 더 잘해보자고 싸운다는 거예요. 더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교회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다 싸우면서 교회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고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생기면 찾아가고 잘하지 마세요. 잘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수가 일할 때는요, 하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수가 일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못하는 거, 제가 하수인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면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고수세요. 지금도 놀랍게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방해라니까요, 방해. 그래서 잘하지 말고 그냥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자녀를 붙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때는 오히려 더 엇박자가 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와서 눈물로 주여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돼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바울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했습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해서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not I, but Christ. 이거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발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나를 과신하면 죄 앞에 집니다. 돌아서서 욕하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죄를 내가 못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의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음욕에, 어떤 사람은 뭐 교만에, 다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할 때는 좀 감추는 것 같죠. 그러나 금방 집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근데 not I,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약점이 다 덮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팁이 무엇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조그맣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 때 나오는 주님으로 압니다. 자기의 삶 속에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저 하늘에 구말리 장천 위에, 아니면 아주 급할 때 내가 막 심각하게 부를 때만 찾아오시고, 아주 주님을 너무 시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고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베드로 베테랑 어부입니다. 최고의 어부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작물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외모가 어부가 아닌 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열받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꼭 던져놓고,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그물에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혀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뛰어와서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이런 뼈아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에 비해 교인 수는 많지만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예배드리지만 밖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과 차이 없이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자꾸 주님을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헌신하면 나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손해볼 거라고. 내가 이 시간에 사업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낫지, 이 시간에 내가 뭐 갑자기 뭐 급한 일,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나 망할 거야. 주님을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법. 주님은 세상을 못 이겨. 주님은 세상에서도 꼼짝 못할 거야. 주님은 이런 네고시에 못할 거야. 주님은 이런 거 못할 거야.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애 앞에서는, 애 성적표 앞에서는, 학교 이름 앞에서는, 사업 무슨 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너무 무능력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은요, 그 승리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사업가든지 뭐 과학자든지 스포츠인이든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승리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역설적으로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될래?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길래?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성공할래? 할 정도로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어떤 면에서 미친놈처럼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최고의 고수가 되어 있어요. 제일 높은 레벨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작고 시시한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믿음대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참 설교 시간에 참 그렇지만 왜 갑자기 이 노래가 어제 생각이 났는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도 그러는데 그 몇 가사는 막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 한국 럭의 대부라고 말하는 그 신중현 씨가 불렀던 여러분 미인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부를 수는 없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나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아주 심플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모두 사랑하네. 그 다음에 나도 사랑하네. 이야,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도 이 원리를 아는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요, 나중에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봐요. 주님의 능력을 작게 보고 주님이 이런 위로를 나한테 줘, 주님이 이런 기쁨을 나한테 줘, 주님이 이런 능력을 나한테 줘, 주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줘. 그러고 나서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헛된 기쁨을 쫓아다니고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드라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또 세상의 놀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이 주님의 위대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사랑하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요셉처럼, 세상에 살지만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정확한 문제 지적 또는 문제 제기 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제가 정말 이 세상이 자꾸 그런 소식과 그런 모습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 다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해답이 되시는 주님의 부분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분이 새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지 문제 제기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면 문제와 함께 망합니다.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부분이 많아져야 돼요. 주님의 부분이.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지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져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소수이지만 성찬 예배를 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도 성찬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폭염도 이기게 해줄 어떤 깊은 샘물의 시원하고 맑은 물맛은 그냥 꼭지 틀면 나오는 수돗물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대에 나의 영적인 부분이 깊어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넓어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다가올 때 나는 몰랐던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이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서버 팀장으로 봉사하던 우리 켄정 집사님이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 무분별한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인터넷에서 벗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사고를 도와주는 교육용 앱 OK 플레이를 새롭게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악한 너무나 악한 인터넷 환경에서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저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알잖아요. 진짜 좋은 직장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를 더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내 안에 나와 교제한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때에 정말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이 때로는 주어지는 지금,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기다말, 피드백 쓰기, 감사 노트, 성경 필사, 암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은요, 포스트 코로나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승리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를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한 9월 성찬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